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었어요.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그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4일이면 적과 꿀이 오는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길은 이제 내륙으로 왕의 길로 가면은 2달이 걸릴 수 있어요. 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없는 길 앞에 막바지 이렇게 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 경륜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참 짓궂으세요. 그냥 뭐 수월하게 잘 안 주셔. 물론 통과되면 뭐 저절로 생각나도 되겠지만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광야 여정, 우리가 지금 이 지상교회가 광야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상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되나요? 그런데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병거, 마병, 백성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병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이 두 명이 우리 말 일본어잖아요. 그게 구름말 끄는 거예요. 말 2마리가. 왕의 병거는 말이 3마리예요. 그러면 더 튼튼하고 더 강력하겠죠. 마병은 말을 타는 기수들,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러니까 말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말이 병거를 끄는 거죠. 구름말을 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병은 말을 타는 자.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 능한 단련된 조련된 군사들이 어마무시하게 온 거예요. 쫓아오는데 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죠. 원망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닥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되고.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왜 하필 이 길로 보냈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국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진퇴양난. 진퇴양난.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고 퇴보도 못하고 진퇴양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신 치밀하시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경영 방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끌어가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자기 길을 따르는 자, 자기 뜻을 따르는 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2가지 명령을 해요. 2가지 명령.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죠.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동역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13절에서 선포를 해요. 그럼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쫓아오는 애굽 민족이 오늘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심판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는데 기도 당연히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 삶이 안 풀린 사람 있죠. 응? 기도만 하니까 그래. 우리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칼칼 흘러 차고 넘쳐 보리빌 때 봄 추수할 때니까 넘치는데 발을 죽음을 가고 디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디딜 때 열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냥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아니 저 같으면 너 손을 내밀어 홍해를 먼저 가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다락오심도 있어요. 테스트가 있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거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어. 자아가 강한 사람 힘들다고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내 지식 동원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부터 뭐 하라고? 믿음을 먼저 갖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건너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건널 준비를 하라. 기적을 맛볼 준비를 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어른이 알아서 세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나흘 길이 있고 2달 길이 있는데 거기 말고 돌고 돌아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면 누구한테 맞게 처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감사하고 하면 훈련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지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잘던데 왜 그럽니까? 왜 나는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거를 석 달을 뭐 몇 년 며칠 해봐. 계속 그거 하고 있어봐요. 그럼 하나님 일하셔요? 못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음이 먼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내면서 바다를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백성들의 믿음을 보여라. 건너게 해라. 그럼 건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너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뭐든 조치가 들어가요.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믿음을 보여라. 네 믿음을 보여다오. 응? 믿음 보여다오. 두 번째는 모세 갈 일이에요. 사역자 갈 일.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갈라놓고 건너라고 해 맞잖아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뭐요? 먼저 말씀이 선포가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응? 저기 라오스나 베트남에 10개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서기 힘들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양심상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는 성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를 뭐 건축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제 양심은 그래요. 신앙 양심은. 근데 2개가 아니라 알고 보니 4개요. 우크라이나에 또 2개를 세워서 김기성 장로님하고 김미자 권사님이 2월달에 가는 거예요. 그럼 4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요. 시작이 반이에요. 출발하면 시동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기도가 막 시동이 걸리면 어때요? 내 힘으로 못 막어. 쭉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리듬을 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리듬을 타면 힘으로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래. 내가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 1시간 한다고 힘들대. 힘들어. 여러분 찬양 1시간이 더 힘듭니까? 초대교회는 하루 종일 예배드렸어요. 모이면. 중국에서도 최근까지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전국에서 몰려와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춤을 추고 더 하고 싶고 아쉽고 막 설교를 못해도 막 계속 하고 싶고 관계성을 올리면 살 것 같아. 막 사는 것 같아. 뭐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못해도 찬양 못해도 음치여도 하면서 힘이 나. 피곤한 게 몰라. 그럼 뭘로 한다? 내가 한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리듬 타서 리듬을 타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그 다음에 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먼저 발동하게 하고 준비하고 딱 열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다 원망 불평하고 듣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지만 너 모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문제 앞에 환경 앞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네 믿음을 보여줘. 응? 일어나 건너. 그럼 그냥 건너라고 하실 그분이세요?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15절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16절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출애굽기 볼 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따르기가 그리 쉽나요? 현실과 영적인 세계와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의 눈, 영의 눈, 심한 지한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심을 감지가 되어져야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붙잡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는 것뿐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원망만 하고 있으면 갔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데 안 내밀고 가만히 도우소서, 살려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 행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필요해요. 이게 동역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 행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기도는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담은 기도, 바라보는 믿음. 그럴 때 동역이 되어서 기적의 역사가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내밀라 건너라 이것뿐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된다? 갈라서 이 바다를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했어요. 두 가지 순종을. 애국 군대를 이제 수장시킬 계획을 알려주세요. 17절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역자에게 이미 모세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먼저 알아서 선포를 했어요. 21절에서 아니 14절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뭐예요? 중하단다, 중대하다,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거는 20점짜리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고 강팍한 그대로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기질 그대로 육성 그대로 욕심 탐심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단 마귀 원수 기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로 바로라는 대상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 한다고요? 완전히 오늘 심판할 것이다. 수장시켜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어떤 분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보면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이명환 목사님 안 그래요? 제가 가깝잖아요. 막 내가 안 닮았다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그걸 별로 연연 안 해요. 하나님 뛰셨으면 갈 것이고 붙였으면 다시 올 것이고 안 뛰는데 가잖아요. 다시 와요. 누구처럼? 누구는 10년 후에 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한두 명씩 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달아보세요. 목회자도 달아보시면 여러분도 달아보시면 단계별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많이 보냈다가 또 서서히 뽑았다가 또 한두 명씩, 서너 명씩, 다섯 명씩 이렇게 쭉 띄엄띄엄 오다가 또 한꺼번에 보낼 때다. 그러면서 달아보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이 일비 안 하지. 개척교회 사람 하나 나가면요 안 자고 안 먹고 끙끙거려.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 막 속상해가지고 뭘 그렇게 먹고 안달복달하게 뭐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하고 물론 실수할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맡겨드리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양떼를 많이 다스릴 수 있으면 많이 보내줄 것이고 양떼를 일단 몇 명 소수의 정예 부대를 보내주시면 내 사명이 그렇다면 사역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거지 뭘 그렇게 그냥 안달복달을 해. 여기는 특수사역이잖아요. 특수사역. 병든 자, 내 급여에서 컬컬한 자, 또 신학을 하거나 신학하고 있는 자, 목회하고 있는 자, 목회할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루는 특수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과 나 사이에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은 작업 안 하면 되는 거지. 저는요 그런 거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뭐. 전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은혜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슨 일 있으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끙끙거렸어요. 제가 소심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 확 잡아버리거든요. 대담해, 담대해. 그러거나 말거나. 응? 주님, 응? 가십시다. 앞서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받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하는 거지. 뭘 뭐 그러고 있어 뭐. 거기에 목매일 뭐 필요가 뭐가 있어. 응? 그러면 더 안 와. 아직 그릇이 안 되면 더 안 오지.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할 때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어떻든 나와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합하고 늘 이렇게 소통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보면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10가지 제한도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또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응?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늘 할 거야. 응? 저 애국 민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응?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봐.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지는 뭐예요? 그 말씀에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요. 그 단순한 것이 말로는 쉬운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요. 그렇게 이 개혁성경은 뭐예요?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들려주신다고 했어요. 이 개혁개정은 보여준다고 했지만 보여준 거랑 들려준 거랑 똑같아요.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부르는 사역자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 되면 기도하다 보면 주셔. 언젠가는 우리 새벽 예배도 드리고 아침적으로 예배 드리잖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내 때와 하나님 때와 차이는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인간한테 하나님 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엎드리느냐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상의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지멋대로 가느냐 이 차이가. 오늘 이스라엘과 애국 이집트 민족과 극명한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의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하니까?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할까봐 또 혼선을 빚을까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너무너무 친절하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은 흐름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실 것 같구나. 어떻게 될 것 같구나.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여기 오시면요 딱 처음에 온 날 우리 교회에 성도로 붙인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갈 것 같죠? 알아요. 저는 가는 사람 절대 못 잡습니다. 안 붙잡아요. 저 붙잡은 사람 맞아요? 안 붙잡습니다. 뭘 붙잡어? 그리고 어느 사람도 옛날에 동역할 때 그랬어요. 전도사님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지고 나 지금 막 나쁜 아닌데 뭐라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또 싸구려 가는데. 싸구려 가는데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오랜만에 보내줄까봐. 저는 이런 주의였어요. 하나님 그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제목이 된다면 사람 붙이겠지. 뭘 오라고 말하라 해. 저 그거 안 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저만의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어른은 알아서 할 거래. 내가 그릇이 되어지면 더 보낼 거고 그릇이 안 되면 덜 보낼 거고 그런 거지. 거기에 막 일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하셨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조치가
29절이에요. 29절. 아니 19절 20절. 이 호속 조치를 하면 말씀하신 호속 조치를 하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 조치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앞에 갔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깁니다. 뒤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과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시켜줘. 구름 기둥이면 가려지는 거잖아요. 희미해지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국 민족이 병 거잖아요. 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으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고요. 신묘막측해 우리 하나님 일하신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3장 20절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면 21절 보면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거기는 어때요? 낮엔 너무 더워요. 광야는 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밤에는 너무 어둡고 춥죠. 그러니까는 불 기둥으로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현존하신 예수님이 리더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20절에 시작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분리시켰어요.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19절 20절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요. 저쪽은 어둡게 하고 이쪽은 밝게 하고. 그래서 시편 105편 39절에서 이런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햇볕을 삼으시고 밤에는 달로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죠. 구름으로 햇볕 태양열을 가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을 불어줬겠죠. 그리고 밤에는 불로 어두우니까 밝히실 뿐만 아니라 또 따뜻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친절하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친절하시게 내백을 이끄시는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게 이로 말미암아서도 돼요. 저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그럼 여기는 전진하고 저기는 전진이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진은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애국진은 뭐예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코르라고 했잖아요. 심판과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아멘.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이렇게 말리거든. 대부분 바닷가는 수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자연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홍해를 쫙 가르는 거예요. 갈라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 땅에서 행할 때 그거 뭐라고요? 새일이라고 해요. 새일.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뭘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애국 민족을 추격해오는 애국 민족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죽여야만이 심판해야만이 다시는 내 민족을 괴롭히지 않고 다시 안 쫓아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내 백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피난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은 두 번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봤죠?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바다는 바다인데 물이 없는 바다죠. 2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그러면 20절은 홍해 바다 길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한 게 뭐예요? 동풍으로 말려서 단단하게 한 거예요. 심장로처럼 단단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서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시내 거르고 뭐 골짜기가 돋아지고 태산이 평지가 되고 자산의 강이 나고 마른 땅이 샘물 나고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너무 연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30%예요.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는 70%예요. 70%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영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100%는 몰라도 하나님이 희미하게 막연하게나마 아웃라인 정도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내는 왜 안 들려주지? 훈련이 필요하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나야지. 그래서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서 쭉 가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거에 감사해서 그러면 계속 처음에 살짝 열렸다 열렸다 확 열려요. 목소리하고 똑같아. 목소리하고 똑같아. 주여 그러다 주여 그러다 주여 그러다 주여 주여 하! 야! 벌써 소리 나와야지. 그게 생명이 그게 영이지. 육으로 삐약 주여 아버지 아이고 맨날 해봐. 잘 비교가 되죠. 그건 육이요. 어린아이예요. 속에서 확 올라와야지. 하나님 성이 속에서 올라와 얼마나 황홀한 줄 알아요? 이게서 떠들어 듣는 소리 달라요. 여기는요 어둠이 틈탈 수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자꾸 확인해야 돼요. 요 내면 속에서 골수 속에 쫙 올라와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자 그게 그 말이요. 제가 강대성에서는 자궁을 통해서 막 콜콜 막 이 기름 부심 막 홍수나 것처럼 나간다 그랬죠. 보이더라고 해봐 내가 거짓말인 거. 진짜예요. 홍수가 막 흘러넘쳐요. 응? 그게 여기 확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기도 많이 하셔요. 이렇게 합니다. 지적하면 그 따라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빨라요. 저는 누가 그런 뭐 피드백 해준 사람도 없었고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왜? 순수하잖아. 이끌림 대로 막 가잖아. 뭔지도 모르겠는데 다 차곡차곡 훈련을 통해서 다 하고 막 무작위로 막 다 경험한 걸 막 쌓아놨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사역할 때 보면 그 하나하나 풀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다 훈련을 통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와. 어느 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 맞게 그냥 다르게 확 틀어버려요. 응?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응? 하나님 확 틀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게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됐잖아요. 됐죠? 되면 됐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조치가 이런 일이에요. 근데 바다 가운데 어때요? 섰어요. 설 수 있나요? 인간과학으로 의학으로 가능한가요? 세웠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됐다가도 그냥 원나보기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면 어때요? 요단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멀리 보냈어요. 멀리. 그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은 벽으로 세웠어요. 가해. 벽으로. 길을 내놓고. 멀리 보냈다고요. 어떤 차이예요? 요단을 건널 때는 뭐예요? 수장시킬 인간이 없어. 심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의 길을 여는 거예요. 새 길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새 길을 열고 생명의 길을 열 때 심판에 남았다고요. 쫓아오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려면 잠시 샀다 먹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요? 희미하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불기둥 따라서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서인들이 몰라. 나중에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알죠. 하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바다를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건너는 것만 또 너무 기적인데 또 물을 세워놓네. 그러면 세워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면 또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23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의 세 번째 조치가 나와요. 어떤 조치가 있는가?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신 오는지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모한 행동이다. 욕심과 탐심으로 자기네 노동력을 부려먹으려고 번전 생각나. 번전도 아니죠. 드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떠났다고 하니까 어때요? 정신 차려준 거야. 자기 자식 죽은 거에 침체되어 있다가 가자! 그래갖고는 뭐죠? 특수부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병과 마병들, 군사들을.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6시간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이 이것도 시험하다가 다 죽었으며. 믿음과 시험이 어떤 차이예요? 응? 믿음과 욕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자기 뜻을 쫓아가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데려올 수 있겠지. 응? 그런 시대착오적인 자기 욕심에 꽉 차면 그래요. 중독된 사람들 그러잖아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은 잘 모르겠어요. 도박 중독, 경마 중독, 또 다단계 중독. 다단계도 좋은 다단계도 있고 이제 그런 다단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중독되면 매일 그런 것만 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는 사람이요, 이단의 영이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이단에서 말씀 배운자는 또 이단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이단이 유수의 이단이 다 그렇잖아요. 그 영 때문에 그래. 영이 있어요. 그 영을 끊어내야죠. 살인자의 영에서는 살인을 해요. 응? 간음의 영, 음란의 영에서는 간음하는 거예요. 간통하는 거예요. 그 영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으로는 뭐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영 때문에 그렇다. 그 원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왜 단명하는 남자분들이 저기 죽는 가문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장수한 집안이 있어요. 또 부인들이, 우리 시골에는요 다 부인들이 먼저 가요. 그리고 뭐 2번씩 장가가요. 우리 고향에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지역별로 있나봐. 왜 그 운동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운동선수 많이 나오고, 법조인들이 많이 나온 지역은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제가 여러분의 사는 지역을 지킴이, 응? 그 뭐라 그러죠? 가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파수꾼인데 그 지역을 지키는 해병대, 특수부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 내 믿음과 기도로 그 지역을 지키는데. 우리 신방 가면요, 신방 가서 그 지역에 9천만 킬로 안 받고 정리정돈 영적으로 싹 돼요. 경험해 봐서 내가 거짓말인가? 장원주에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 반, 2시간씩 예배를 드리지. 한우문이 열려야 드리지. 한우문도 안 열리고 뭐 자기끼리 그냥 들다 말아버려? 확 처리하고 와야지. 그래서 예수 마을로 만들어 와야지.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그냥 대충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처리하고, 심지어 방바닥 밑에 막 그런 데도 다 있어요. 오고 그래요. 방바닥 밑에도.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지역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살인자가 많이 나온 가문도 있지만 지역도 있어요. 음란한 자가 많이 나온, 2번, 3번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지역 있어요.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그걸 몰라. 내가 뭐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탐욕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새벽에 24절. 새벽 그러면 2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2시.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부은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홍해 바다로 들어온 거예요. 가운데만큼 들어온 거예요. 길에서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금방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시키기 가장 적합한 위치, 거기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들여놓고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병거 바퀴를 벗겼다, 그 이야기는 아주 완료형이에요. 강조 완료인데요. 빗나가다, 제거하다, 끝내버리다. 그러니까는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가 제 기능을 못한다. 하나님의 군사가 제 기능을 못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란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끝내버려. 바퀴가 빗나가서 못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어지럽게 해버린 거야. 아무리 갈라해도 안 돼. 어지럽게 하다, 이건 뭐예요? 강조에 알려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적당히 선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선봐버린 거야.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제삿날이야, 이들은 아주. 제삿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망하자. 그러니까 이들의 평가가 그래요. 이들의 평가가 25절,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벽을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아무래도 안 되거든? 아무래도 못 가. 추격 못 하겠어.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애국 군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뭘 때문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이 싸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백성 구원받은 내 언약 백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26절에서 세 번째 명령을 다시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을 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2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에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이 섰어요. 기둥이 서 있는데 원상복귀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서 있다가 갑자기 물이 확 가버리면 서서히 스물스물 오나요? 한꺼번에 일시에 확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힘? 말의 힘?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완전히 수장되는 거예요. 풍랑이 막 요리조리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을 써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자? 내 뜻을 따라서 하는 자. 욕심과 탐심에 찌들어 있을 때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 몰라요. 잠언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 길이 바른 길인 것 같은데 결론은, 필경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싸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가자 그래. 도망가게 하나요? 하나님은 그런 허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한번 이제 모세에게 뭐예요? 모세의 그 손을 들어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에게 다 흐르게 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원위치 됩니다.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이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랬어요. 엎으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십니다. 10장 1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 때 어땠어요?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어요? 서풍을 불어서 홍해다 다 수장시켰어요. 한 마리 더 남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 서풍을 불어서 어떻게 하죠? 홍해 바다에 이집트 민족들을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제거해버리죠. 그럼 어때요? 그 참상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막 둥둥둥둥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가고. 출발할 때는
내 힘, 내 뜻, 내 의지 가지고 아주 가장 영맹스러운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것이 허사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우리 지나놓고 보면 그러잖아요. 자충수 둘 때가 너무 많아. 그때는 옳은 길인 줄 생각을 했어. 이게 되면 막 청사진을 해요. 막 그래요. 막 못하고 해야지. 근데 뭐예요? 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털어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그리스도로 그래서 복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결혼해서 낳아서 길러서 기독교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으로 잘 양육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미 버스 떠나버렸어요. 주여.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후대들이 바른 복음, 바른 예수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국 군대에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볼게요. 그날에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 내 중지로 향하였고 물은 좌우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길로 하나님 뜻을 따른 자는 또 자기 뜻을 따른 자는 사망 길로 가버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 대추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백성으로부터 침방받은 저 애굽 백성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생명이요. 저렇게 네 뜻대로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아가면 저 애굽 이집트 군사처럼 적골이 된단다 이거예요. 반면고사로 삼아라. 반면고사 교사. 응?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네 죄가 네 눈앞에 낱낱이 보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다른 사람 잘못 가는 거 보면 혹시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저거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를 비춰봐야 돼. 그러라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 31절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애굽의 안전한 패배와 이스라엘의 선명한 승리인데요. 여기 믿었더라가 뭐냐면 그 사역동사예요. 근데 미알이에요. 믿어. 근데 이게 오래 가야 되겠죠. 오래 가야 되겠죠. 믿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홍해로 왜 인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 이제 오해가 풀어지죠? 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과 구원을 여기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한 방에 정리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 첫째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앞으로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계속 유지될 거야 그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굽 이집트 저 군대처럼 어떻게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심 탐심에 찌들어가지고 그 길을 간다면 저렇게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첫째 내 민족, 둘째는 바로와 애국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하면 적용한다면 우리 문제 앞에 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문제는 다 있죠. 이 땅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맡기면서 가면은요 그 문제가요 수월해져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먼저 선자를 통해서 음성으로도 들려주잖아요. 지난번에는 누가 배신한다 하면서 등을 확 돌리더라고. 이명환 목사님 딱 앞에 딱 보니까 하나님 딱 그림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죠.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 누가. 근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도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러나잖아요. 그럼 왜 말씀하시고 왜 보여줘요? 준비하라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되고 난 다음에 말씀한 게 아니라 다가올 일을 이미 말씀하셔요. 너희 집에 도둑 들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니까는 조심해 준비해 그 이야기예요. 어떤 공장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도둑 든다고 안 했어요. 심지어 된장
고추장, 김치, 뭐 연장 여러 가지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단속 하는 거야. 4-5번째가 했을 거예요. 도둑 든다. 문단속 잘해라. 했거든요. 담배가 심지어 뭐 하는까지 이거 뭐요? 피 나오게 하는 거 이거 뭐요? 부항 뜨는 거. 부엉 뜨는 거 아니에요. 다 가져갔어요. 아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할 말 없으면 한 게 아니잖아요. 할 말 없으면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준비하라고. 내 백성 내 자녀고 내 사업체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속하라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감남에 감전이라고 하고 내 입에 들어와요? 엉뚱한 데 떨어지지. 그 뭐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된 줄 선포하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죠. 믿음과 그래서 행함은 이코르다,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절대로 패망의 길로 안 보냅니다. 내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지. 애국 민족처럼 자꾸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다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뭐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조치가 그건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주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채고 이리 채고 저리 채고 결과를 다 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짝 경미하게 데미지 살짝 입고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군사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복을 나눠주고 흘려 보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